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하지만 세상 유혹을 따라 육신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버타여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알게 하시고 행함으로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 살겠습니다. 틀림없으신 그 말씀 의지하며 수많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며 배워가며 훈련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 땅끝이 주의 구원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 만방의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교회, 영원 구원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온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담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평안을 구합니다. 지치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와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 깨닫는 축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던 까닭에 말씀해 주신 세 번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무엇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맞추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도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뚫어지게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가장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입니다.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해석해내려고 노력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하나라도 살아낼 것인가 거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나도 모르게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고 말씀의 지식에 자라가는 데는 많이 힘쓰지만 나도 모르게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말씀을 살아내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지고 무뎌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잘한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런 삶에 우리 모두는 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왕이 베푸는 잔치에 초청 못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초청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왜 그런가를 집중하기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이 비유를 통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왕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하러 갑니다. 왜 사람들이 왕이 초청했는데 잔치에 가기를 싫어하는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 하러 갑니다. 뿐만 아니라 초청하러 온 종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대체 왜 그런가? 또한 왜 이 임금은 잔치에 초청해 놓고서 이 잔치에 오지 않는다고 심지어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불사하고 7절에 보면 진멸하고 동네도 불살라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의미가 대체 뭔가? 물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들 하나하나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의미들을 명명백백히 안다고 한들 뭐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 의미들을 다 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이 초청에 응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이것과 같다. 천국이 무엇과 같다 말씀하셨는가? 확 줄이면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인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라는 겁니다. 좀 더 줄이면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라는 거죠. 이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바로 천국과 같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잔치를 베푼 임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일에 점심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다 집에 가면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 이 임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대한 혼인잔치를 베풀어 두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면 이 잔치가 결코 잔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잔치에, 이 왕이 베푼 잔치에 와서 참여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3절에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응하지 않자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청합니다. 7절에는 심지어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자 군대까지 보내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처럼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내 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다 잔치에 초청해 올 정도입니다. 물론 현실에는 없을 일이죠. 비유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불사할 만큼, 저 길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라도 불러올 만큼, 그만큼 이 임금에게는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와서 참여하고 이 잔치의 기쁨, 풍성함, 이것들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냐?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기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떻게 거기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앞에 있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잔치에 그렇게 오라고 해놓고 안 오니까 군대까지 보내서 진멸하고 불살라 버리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나가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아무 누구나 다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복을 안 입었다고 도리어 쫓아냅니다.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지나가는 사람 모두를 다 잔치에 초대하고 불러놓고서는 예복을 안 입었다고 이번에는 쫓아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다시 말씀을 잘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길거리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던 사람이건 어쨌건 간에 모두 다 예복을 입고 지금 이 혼인잔치에 와서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만 쫓겨났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복 입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마도 이 비유에서 말씀은 안 했겠지만 주인이 종들을 통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을 주었겠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셨죠. 왜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두신 자리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우리는 뒤집어 엎고 채찍질한 걸 주목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이 치워내고 온전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유가 그거니까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 막힌 담을 다 허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또 그 진리를 이 성전에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 삶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배설하고 계신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권위로 와서 이런 일을 여기서 하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죠. 따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밝히 안다고 자부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지킨다고 자부하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 비유 말씀을 통해 그들의 우둔해지고 굳어져 버린 마음과 영혼을 두드려 깨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 들어간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격이 필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이 임금이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목숨 걸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는데 반드시 예복을 입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앞쪽에서 잔치에 참여하러 오지 않아서 진멸된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데 들어가는데 선함이 기준 아니라는 거죠. 악함도 기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선하고 의롭고 바르다 여겼습니다. 그거 기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예복을 입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반드시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합니다. 잔치 초대를 거부해도 혹 초대에 응해서 왔다 할지라도 예복 입지 않으면 결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면 정답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가? 예복 입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붙잡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을 한마디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 필요 없고 결국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냥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복도 받고 천국도 가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말 성경 14절 번역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택함을 입은 자. 11절과 12절에 말씀한 유일한 조건, 예복을 입은 자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그대로 윤리도덕적으로 착한가 아닌가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선한 사람만 천국 들어가고 악인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치관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까지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 악인이 망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악인도 돌이켜 구원받기를 너무너무나 원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선하게 산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도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날 때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악인이라도 그 악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이었어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떠나게 되면 살지 못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죄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밭으로 갔느냐 사업하러 갔느냐 악인이냐 선인이냐 이런 것 문제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런데 이렇게 되느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리 왕이 배설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도 아니 나 같은 자를 왜 초대하셨지라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감사할 줄도 잘 모르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사업하러 가야 되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를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까지 합하면 최소한 4배 24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누구만 들어갔느냐?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청함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받았는데 택함은 2사람만 입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탁 찍어가지고 너희만 저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 이 2사람만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저기 거인 족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저기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들어간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이것이 택함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남자만 5,000명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12명의 제자만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5,000명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이렇게 먹이셨으니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 로마의 앞대를 좀 벗겨주시고 우리 왕이 되주시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 사이를 피하여 가버리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요한복음 6장이 증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분명 하나님의 택함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이거나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청함에, 그 택함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건가 말 건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내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능력, 지혜, 자격, 공로 그 어떤 것으로도 다 불가능하지만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 믿고 따르면 된다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이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인가? 오늘도 또 그냥 이렇게 잔치가 베풀어져 있는데도 내 일 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내 계획 따라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여 택함을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 될까를 향해 끊임없이 세상은 달려갑니다. 무엇이 될까를 향해 사장도 돼야 되고 명예인도 돼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그런데 무엇이 될까를 향해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이 순간순간을 살아낼까를 향해 전심전력 달려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